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드리십니다. 찬송가 250장 올려드리십니다. 250장입니다. 제3기 수료식을 하실 우리 권영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죄성 그대로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 힘에 겨워 엎드려 올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불평했던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기 제자반이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움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과 감사로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세상에서 이미 빛과 소금이 된 주의 자녀된 제자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먼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을 열어주셔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사모하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 53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5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4기예요. 제자훈련 4기인데 바로 직전에 우리 3기 수료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특성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은혜를 끼쳐드리실 거예요. 우리 3기 선배님들 나오세요.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면 큰 사람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꾸 시야를 가리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참 그러네요. 자, 우리 목사님, 제자 삼으라는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네. 땅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땅에다 놓으시면 돼요.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제자훈련 1기, 2기, 3기, 4기까지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저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놨던 그 엄청난 파급적인 역량이 바로 저들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창백해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능력으로 제자 훈련 모든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묵상과 그 다음에 생활 훈련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로 다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훈련받는 자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주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자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데 부부도 함께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함께 참여하는데 나이 제한이 또 있어요. 나이 제한이 이제 9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아무 훈련 받아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제자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아주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시기로 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바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거든요. 성취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예기간이라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셨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신 분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할 때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마지막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과 그 밖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다 예수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마지막 유언의 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네가 제자가 된 것처럼 너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너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너는 모든 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최종 목적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냐? 기쁨의 소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통로의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알려라. 그래서 제자훈련 시킨 자들을 바로 제자훈련을 시킨 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고 그들을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보잘것 가룟유다는 죽고 나머지 새로운 제자가 생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기초석이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이후에 교부시대 와서 이 교황이 이제 교황시대에 타락이 돼가지고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기독교가 이제 오늘날까지 계속 맥락을 이어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의 철저한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해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를 봐라.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할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제 제자훈련을 다 마치고 새로운 이제 그 도전의 세계 속에서 이제 들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가장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짧게 했죠? 안녕히 계세요. 제가 하나 해야 되나요? 제가 해야 되나 본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이 시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받았던 제자훈련 받기 전에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기생들이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 나오셔서 간증할 때 여러분 많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오실 분은 서병화 집사님이십니다. 서병화 집사님 아주 네? 서병환 씨 마지막이라고? 그럼 박현수 집사님 시작되겠네요. 자, 박현수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박현수 집사님을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서병화 집사님이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셨어요. 이쪽으로 올라오셨어요. 잘 안 보이시니까.
가정 회복을 위한 간증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4기 제자훈련생 박현숙 집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에 대한 경험과 영적 추억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 청년회 때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신앙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착을 못해서인지 남편과 자녀들 또한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토요일 밤만 되면 자녀들과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마음의 문이 닫혀 예배를 빠지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제 주변에 항상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 마음의 결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에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자녀들을 통해 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내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저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와의 싸움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제 욕심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좌절과 실망 속에서 허우적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평택중앙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교회에 제자훈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서병아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저의 영적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순종하는 자세와 훈련을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제 소유물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자녀들에게 예민하고 짜증스럽게 뱉었던 말투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니 참 평안이 찾아왔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자 자녀들을 향한 근심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저와 서병아 집사님의 영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서병아 집사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서병아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변화로 인해 자녀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예배 시간을 지키기 힘들어했던 딸이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싸우게 되고 마음 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딸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들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다 좋게 보여졌습니다. 저의 눈으로 볼 때는 불평과 짜증뿐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자녀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예쁘게 보여졌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니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또한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을 통해 변치 않는 믿음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박현숙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제목은 기도 사명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항상 내 생각, 내 뜻이 앞설 때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 이 제자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이 간증문을 쓰면서요. 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기도 사명자의 결단이란 주제로 간증문을 쓰라 하시는데 난 아무 생각, 아무 글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뭘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도무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매달려 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 사명자의 결단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나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내 기도 제목이 사랑의 은사를 얻고 기도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를 느끼며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다 하시고 기도하시기에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보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실 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자반 수료한 자로서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더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저희들 또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친족, 주위를 둘러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았고 인간관계에만 집착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 외롭고 힘들게만 만들었었고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늘 피해 망상에만 사로잡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늘 불평만 했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감사란 전혀 없는 늘 구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결국엔 엇나간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2015년 9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적으로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혼을 했고 큰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으며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2016년 1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머리 수술을 받기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했습니다. 아프기도 너무 아프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때라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그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매년 1월과 6월만 되면 찾아왔던 고통이 올해 1월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더는 두통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울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이제 더는 저에게 불안감 따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5년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셨고 찬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눈을 들고 마음을 여니 하나님이 보였고 나로 인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보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았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의 시작을 물론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하루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씀 읽는 것보다 게임이나 드라마를 더 즐기며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욱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기나긴 광야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과정도 회복되고 저도 좀 더 성장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5년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음에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심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기 제자훈련생 서병아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 부족하나마 저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교인 중에 교인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애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이며 축복인지를 알지 못했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도대체 믿는 자들이 왜 그러는지라고 비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제 스스로 열심히 산 인생이라고 생각도 하였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허무함과 불안함,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다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욱하거나 인상 쓰며 살았던 저, 뭔가 쫓기듯 하며 살기에 기쁨이 없었던 제 인생, 힘들 때마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주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 정도 피우며 지내던 저를 하나님께서 평택중앙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새신자 마음을 통해 제 마음속에 찾아온 믿음에 대한 갈증과 마음에 찾아온 참 평안과 기쁨을 느낄 때에 제자훈련 모집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열정만으로 시작된 제자 훈련. 예수님도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12제자를 훈련하셨고 많은 약점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는 훈련된 제자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나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난간에 부딪힌 말씀 묵상, 말씀 읽기도 어려운 저에게 묵상과 기도, 느낀 점과 결단,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었던 저, 입이 안 떨어져 입 안에서만 맴돌던 전도의 말, 일주일 내내 외워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과 암송, 이 모든 훈련을 끝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훈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지속하며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평택 중앙교회를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교육 중에 자주 했던 말은 진작에 잘 알고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제대로 믿지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거짓도 진실처럼 목숨 걸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는데 진실도 진실로 믿지 못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소원이 제가 담배 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끊지 못했던 30년간 피웠던 담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담배 아직까지 끊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 그리고 지인들과의 술 약속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변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저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니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개월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기도로 함께 하시고 제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데 올라왔어요.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20대 후반서부터 내일 모레면 70대 할머니까지 이렇게 다 모시고 참 이렇게 또 높은 데까지 또 올라올 수 있도록 목사님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저희 사기생들이 좀 요 말씀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사기생들이요 참 다양했어요. 5명이 이렇게 젊은 집사님서부터 이렇게 할머니까지 또 청일점 아저씨까지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 9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작년 9월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올 7월달에 제자훈련을 마쳤거든요.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각자 쉽지 않은 자리에 다 있었죠. 여건들이 다 달랐잖아요. 특히 저 아시죠? 어땠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럼에도 수료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 나도록 너무 감사했고 각자의 그 사정들이 다 있었어요.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어때서 그렇게 해서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잘 가르쳐 주신 사모님,
그리고 또 동력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3기 선배님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5기 수료식 때는 기꺼이 저희 동참합니다. 우리 4기생들 동참합니다. 5기생 때 불러주세요. 그리고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훈련이요,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해요. 빨리빨리 신청들 하시고 배우세요. 배워야지, 안 배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60 몇 세까지인가? 그 제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90세라 그러셨지? 아까 목사님이. 90세 이전에 계신 분들은 다 배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기력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중에 공부하는 게 더 보석같이 빛나요. 반짝반짝. 496장 찬양 드리십니다. 496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목사님, 부모님을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훈련 4기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영아부의 교육용 모니터 1개, 1대와 노트북 1대를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건축헌금 4기생 일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자의 증명하는 증거에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들의 주님을 증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기생 일동을, 제자훈련들을 분반들을 큰 박수로 우리 자상하신 우리 권사님이셔요. 소녀 감성이 아직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서병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담배 피는 걸 몇 번 빠져줘. 근데 집사님은 모르거든요. 내가 몇 번 본 거를 집사님은 몰라요. 근데 나는 몇 번 봤어요. 근데 이게 참 은혜 받으니까 단칼에 그냥 담배를 끊는 모습을 보니까 결단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꼭 옛날 다 보는 것 같아요. 단칼에 그냥 지금까지 쭉 끊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숙제가 늘 굉장히 힘든 숙제예요. 맨날 암송해야 되죠. 또 숙제해와야 되죠. 또 간증문 써야 되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여태까지 흔적들, 글로 남겼던 흔적들을 한 분 한 분 드리는데 여기에 다 이게 10개월 동안 훈련받은 이 흔적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나오실 때 한 분 한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수 권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기 집사님, 예, 박현숙 집사님, 네, 서병아 집사님, 네, 가정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증명되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보미 집사님, 네. 제 5기생 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많이 동참하셔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모든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장로님도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인도자가 여자라고 해서 또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겸손히 받으시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 일주일 동안 교회 비는데 교회 좀 잘 좀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